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다니엘 세일에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완주를 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잘하셨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아이고 이렇게 힘든데 또 때로는 바쁜데 또 이렇게 한 주 동안 저녁마다 오셔서 또 우리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번 첫 번째 주간은 방향을 바로잡는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작부터 살짝 빗나가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나 시작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지요. 하나님과 점점 더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게 아니고 멀어지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리를 지켜야 돼서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방향은 지금 잘 잡은 거예요. 이제 마음 문도 여시고 귀도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 날에는 뭐였어요? 뭐 영어라 좀 죄송합니다. 하프타임,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리프레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건데, 우리가 쉴 때 쉬지 않으면 누가 쉬게 만드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쉬게, 예수님이 쉬게 일부러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세요. 알아서 중간에 잘 쉬지 않으면 억지로 쉬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쉼을 통하여서 다시 충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에 힘들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가정의 대소사일로, 또 직장에서의 일로 참 힘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고난 중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프타임이, 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면 오병이어라도 무슨 기도해야 된다? 감사 기도해야 된다. 오병이어 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감사 기도거든요. 몸이 아파요?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직장에서 이 관계가 참 서먹서먹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된 인생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비구비 꼬부랑꼬부랑 오르막 내리막 막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면 거기서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또 우리 어제는 뭐였습니까?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서는 이제 삭개오가 좀 생각이 나지요. 누가복음 19장을 보았으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는요,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죠. 이 내려놨다라는 걸 포기했다라는 말로도 할 수 있고 거절했다라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왜 내려놨을까요? 왜 포기했을까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려한 것들을, 때로는요 육신의 쾌락들을 내려놔야
그런 소음들 가운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잡음들 소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끌 건 꺼야 돼요. 여러 가지 소음들이 나면 끌 건 꺼야 돼요.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몸부림치면 누구나 다 소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 자녀들이 부모님의 소리를 듣는 게, 내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잡음들, 뭐 불편한 소리들, 뭐 이런 것 저런 거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이 커요. 오늘은 다섯 번째 물질에 대한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돈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뭐 2000몇 번이 나오나 봐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그냥 돈이 돈으로만 보이지 마시고 너무 이게 돈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돈다. 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지 않으면 자꾸 돌아버려요. 돈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안 돌아버리려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물질을 봐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관원인데 공직에 있는데 부자인데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왔어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아니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렇게 묻는 거지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바꿔오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 좋은 질문일까요? 나쁜 질문일까요? 너무나 영적인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기특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어떤 열심, 사모함, 간절함이 묻어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뭐하사? 사랑하사. 아이고 기특하게도 이런 아주 좋은 질문을 나에게 하는구나. 부자인데 공직에 있는데 젊어서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이 꿇어 엎드려 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야 되는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흐뭇하신 거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마음이 아주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마음에 드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물론 율법, 계명 모두 지키고 모두 잘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사실을 지금 한 가지 이 청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맞추는 거. 그렇죠? 네. 마지막 한 조각만 딱 맞추면 이 완성된 작품이에요. 마지막 한 조각 맞추지 않아도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그런데 완성된 작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한 퍼즐까지도, 한 조각까지도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젊은데 벌써 인생의 허무함도 아는 것 같고, 많은 일들 속에서 참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출세한 것 같은데 거기서 깨달았던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나요? 어떻게 천국 가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가지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시험 들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이 청년이 참, 아이고, 참, 이 젊은 청년이 참 믿음도 없네. 예수님이 탁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 동산, 부동산 싹 다 정리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래야지. 순종도 못하고 삐리삐리 해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믿음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아요. 이 청년도 그렇고. 이 청년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청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청년, 그때 당시에 돈 많고 출세한 사람, 2000년이 지나서 돈 많고 출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들 별반 죄송합니다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이렇게밖에 못하겠지? 너 이렇게밖에 못하겠지? 이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밖에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물질이 걸림돌이네요. 자꾸 내 육신에 이 질병이, 때로는 나이가, 직장에서 이 상사와의 관계가 자꾸 걸림돌인 거죠. 이 마음에 안 드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부도덕한 우리 사장님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그 청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목사인 저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들도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겠지만 정말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탐욕이 있을 법합니다. 명예욕이 있을 법하지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질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미 주님께서는요,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부자 청년에게도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어떻게 영생 오지요? 주님 어떻게 천국 가지요? 돈 많으면 갈까요? 출세하면 갈까요? 그 노래 혹시 아세요? 돈으로 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키가 커도 못 가요. 에?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을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돈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러니 믿음의 삶까지 방해를 받습니다. 그 잘난 돈 몇 푼 때문에 믿음 다 까먹는 일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꾸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등을 지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가? 돈이 더 중요한가? 예배는 다음에 또 드릴 수도 있지. 지금 돈 안 벌면 언제 벌겠어? 물 들어올 때 놓줘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젊은 나날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어떤 게 중요한 걸까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때 그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선택하라 하는 게 우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된다니까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자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아니 하나님과 돈을 어떻게 비교해요? 그런데 돈이 어느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이 명예가, 권력이, 힘이란 게, 이 파워가 하나님의 힘과 견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종교란에 기독교 어쨌든 주일에는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종교란에 무교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교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니까 교회랑 담쌓고 지내는 거죠. 무섭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지요. 이 돈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던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이 반대편에 서서 아웅다웅하는 일들도 생겨요.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돈 때문에 내가 뱃속으로 난 자식인데도 이 부모와 자식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살아계시나 모르겠네. 목사님 손을 이렇게 고와 맨날 제 손만 주물르고 막 목사님 손이 너무 이뻐. 근데 제가 30대 때 그분이 한 80세인가 뭐 이렇게 되셨으니까요. 네. 막 그러면서 우리 큰애가 우리 둘째가 맨날 돈 때문에 싸워요. 이 법정 다툼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잘 나가는 어떤 게 큰 기업인데
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그 상속 때문에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제 손을 주물르면서 맨날 만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지붕에서 같이 오손도손 식사하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했던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였는데 어느 정도 성인이 되니까 커가니까요 이 돈 때문에 갈라지는 거죠. 그 집 얘기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조금 있어도 돈 때문에 싸워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기억하세요. 그 배 한 척이 무인도에 표류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식량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땅을 일구다가 뭘 발견했어요? 황금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금을 더 많이 캐고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 파종 시기는 놓친 거죠. 결국에 어떻게 돼요? 금만 잔뜩 쌓아놓고 굶어 죽었더라.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 돈 때문에 가족의 불화, 이 부부간의 이별, 돈 때문에 성도들 간의 이 다툼,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이미 성경에서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글쎄요 까맣게 칠해서 안 보이는지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마음에 들으면 기억하고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는데도 어느 날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 말씀이 아직도 나와요. 아직도.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은 기억하고 잘 모르는 말씀은 그냥 넘어갔나 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말씀, 내 눈에 쏙 들어오고 귀에 싹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은 아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내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노멘. 성경에 있었나 싶은 게 이 목사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1189장이래요 성경이. 1189장 성경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자 영감론이라 그래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물질에 대한 말씀도 너무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돈 얘기하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을 읽었지요. 우리 어른들이 여기 멀리까지 나오셨는데 짧은 말씀을 읽고 가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돈이 악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돈이 선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 돈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잘 쓰는 사람에게 쥐어져 있으면 돈은 선합니다. 근데 돈을 잘못 쓰는 사람에게, 돈 가지고 힘겨루기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쥐어주면 이 돈이 악하게 보이는 거죠. 돈이 너무 무서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돈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돈으로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군가를 위해서 막 돌봐줬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가난하셔서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대요. 병들어서 좀 도와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가지고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내 몸도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재능이 있는 거,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당연히 내 거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깐 맡아라 해서 그것을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시간도 재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같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 동역자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나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방을 이뤄가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래서 이뤄가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줘? 줄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랑방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셨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십시오.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버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정직하게 돈을 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세금 낼 거 있으면 세금 잘 내십시오. 세금을 안 내는 공동체 중에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안 내는 방법을 찾아서 안 내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공사를 크게 했는데 이제 그 세금이 1억이 넘게 나왔는데 이걸 안 낼 수도 있다 그러네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내는 게 맞을까요? 제가 그런 쪽에는 잘 몰라서. 그런데 냈어요. 제가 우겨가지고. 네, 냅시다. 뭐 1억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래도 14억, 15억 공사를 했는데 1억이 좀 넘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또 잘 장로님들이 따라 주셔가지고 냈어요. 네. 낼 건 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안 낼 수가 있다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뭘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 몇 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대로 살려고 하느냐. 당장은 손해보는 듯 보이지만 그건 손해가 아니었어요. 그건 손해가 아니었어요. 성도들도 기뻐했고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앞에 이 말이 꼭 들어가 있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 구하라예요.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돈을 포함해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줄 믿습니다. 어젠가요? 보물찾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좀 얄미운 선생님들은 너무 꽁꽁 숨겨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어떤 선생님들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바람 불면 보일 수 있도록 보물을 잘 숨겨 놓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한 장 찾고 좋아서 선생님 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얄미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으신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다,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8절 한 절만 더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 삼다만상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지네들끼리 뭐 부딪혀서 뭐 어떻게 돼서 생기고 뭐 저절로 생기고 이런 건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는지 몰라요. 만드신 분이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부귀도 장구한 재물도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몇 억이 필요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300원이요? 몇 억이요? 네. 뭐 30억? 3천억?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300억, 3천억.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면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이제 그 3천억이 가는 거죠. 300억이. 그렇죠? 네. 하나님 어차피 돈은 돌고 돈다는데, 네. 믿음으로 돈을 만지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요. 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준비도 안 하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뭐라고요? 복권이나 사라. 네. 복권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도 안 해놓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돈만 주세요. 돈만 주세요. 아니 돈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기 어디다 쓰려고. 그냥 주시면 알아요. 그냥 주세요. 아니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